하단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발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발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할렐루야. 네,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막벨라 굴의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게 되어지고 난 후 그 사라를 장사 지나게 되어질 장소를 이제 사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산 그곳을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묘지로 삼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라가 죽습니다. 죽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죽음을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마다 태도와 모습들이 다 다르다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공포로, 또 저주로, 이렇게 슬픔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상실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끝이 난다. 이것이 사람에게는 저주다, 슬픔이요 불행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이 개똥밭에 구르는 신세가 되어줘도 이승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말에서 전래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가운데 성도의 죽음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전혀 다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게 되어지고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그것을 성경의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잔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때로는 야이로의 딸을 너희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했듯이 바로 죽음을 때로는 쉼으로 말씀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기록하기를 주 안에, 예수 안에 죽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상실이 아니라 시작이요 진정한 안식과 쉼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라가 이제 여러분 127세를 살게 되어지고 127세의 나이를 마지막으로 결국 헤브론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져서 그 나라의 삶 속에 그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사라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라 아내가 죽게 되어지자 아내 사라를 위하여 쉴 수 있는 곳, 그곳을 여러분 찾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무엇에 대한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세워진 그림자, 모델하우스라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도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를 위하여 안식이라는 쉼의 막벨라굴을 준비하셨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진 자입니다. 신랑인 아브라함이 신부인 사라를 위하여 막벨라굴을 예비한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되어진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안식의 자리를, 안식의 곳을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말하기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곳이 어디냐? 아겔다마라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의 대제사장에게 팝니다. 결국 대제사장의 졸개들과 무리와 연합하여 예수를 붙들어가게 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만드는 장본인이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그 돈을 가지고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되돌려 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그 돈을 받지 않게 되어지자 그 돈을 던져버린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자책 속에 결국 자살을 하여 죽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은 그 돈이 불결한 돈이다 하여 그 돈을 성전교회에 드릴 수 없어 그 밭을 하나 사게 되어지는데 그 밭이 훗날 나그네들의 무덤이 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 무덤이 나그네의 묘지가 되어졌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도는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도 우리를 가리켜 나그네다라고 말하였고 히브리서 11장 가운데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값 핏값 은 30세겔을 가룟 유다가 던져버리게 될 때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의 핏값으로 아겔다마 피밭을 삽니다. 그 피밭은 무엇이 됐다고요? 나그네의 묘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나그네는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성도인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묘지를 여러분 그렇게 삼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안식 쉼의 장소 막벨라 굴을 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성도를 위하여 안식 쉼의 장소인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그네인 우리들은 이곳에 들어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들어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쉼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어서 죽음은 결국 우리가 말했듯이 이제 모든 수고가 끝이고 쉼과 안식을 얻는 곳이 바로 여러분 죽음이요 바로 장사 지낸 바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이 묘지와 같은 쉼의 장소 안식의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곳에 들어와서 무엇해야 합니까? 쉼을 얻어야 합니다.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쉼과 안식을 얻습니까? 죽은 자가 그곳에서 쉼과 안식을 얻듯이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 먹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아집과 내 고집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쉼이 없습니까? 사람의 삶 속에서 왜 안식이 없습니까? 특별히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 주의 자녀들에게 왜 쉼이 없습니까? 안식이 없습니까?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에 대하여 정에 대하여 욕심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여러분 많은 자들이 불안해하지만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굉장히 평안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욕심 부렸던 거 이전에 그 욕심 때문에 다투었던 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죽음을 통한 이제 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욕심과 탐심이 살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바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원하던 쉼과 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땅을 예비하고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이 너에게 복이 되고 너의 후손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에 도착해보니 이미 그 땅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자신이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때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너가 살아야 하고 너가 가야 할 땅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말씀의 약속에 이끌려 간 땅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여러분 통하여 깨닫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갈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가니까 하나님이 한 성을 보여주시고 너가 가야 할 땅은 바로 저 하늘에 있다고 알려준 것과 같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왜요? 본향 찾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자신의 본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너희들이 거주해야 할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이 장막 생활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여러분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 속에서 아브라함도 얼마든지 욕심부리고 살 수 있었어요. 가나안이란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했어,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어 라고 고집피며 아집을 푸며 그 땅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뜻을 정확히 알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정과 욕심을 여러분 버리며 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져서 세상에 여러분 그 가운데 이 세상이 전부인 자처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탐심을 가지고 경쟁하며 다투며 여러분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멸망할 땅이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땅이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을 땅이다. 너희들이 그 가운데 받아 누릴 땅은 이 땅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세요. 이 땅이 점점 살 수 없는 심판받은 땅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땅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병들었고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수 없는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되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런 질병, 전염병이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전되어진 과학과 의술이 있는데도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결이 곧 되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보다 더 무섭고 이보다 더 끔찍한 그러한 질병과 사고와 사건과 일들이 이 세상에 계속 쓰나미 밀려오듯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생각에 그랬어요. 길을 갈 때 TV를 한번 봤습니다. 가게 앞에 TV가 있는데 그 TV에서 무엇을 선전하느냐? 놀랍게도 생수 파는 선전이 나온 것을 봤어요. 나는 어린 마음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누가 물을 돈 주고 사 먹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라는 거는 제 상식과 제가 생각하는 관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물이 팔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놀이 나왔어요. 맨날 집에서 먹는 게 보리차 끓여 먹었는데 갑자기 보리차를 여러분 갖다가 병에 담아 팔기 시작하는데 한 병에 700원, 1000원 이러고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돈 주고 저 보리차를 사 먹나 했더니 보리차를 사 먹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세상이 오염이 된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마실 물이 점점 없어져서 이제는 여러분 맘 놓고 물도 먹지 못하고 집집마다 정수기를 설치하고 필터로 그 물을 걸러내서 먹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점점 심판받아가고 있고 저주받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저가 땅에 오셨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원수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원수들에게 자기의 핏값,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핏값으로 한 곳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 그는 열심당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독립투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힘으로는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가지고 그 나라와 민족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경 가운데 구약 가운데 기록되어진 메시아가 출현되어져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나라가 독립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청년이 그 눈에 들어옵니다. 그를 보면서 그는 느낍니다. 희열을 느낍니다. 저라면, 저가 가지고 있는 권능과 권세라면, 저가 메시아라면 이 나라를 독립할 수 있겠구나 하며 그가 열심으로 예수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쫓게 되어지면서부터 점점 그의 마음 가운데 실망이 찾아옵니다. 왜 실망이 찾아오느냐? 바로 예수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고 예수를 통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얻으려고 했는데 예수가 하시는 일은 그러한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로마에 대적하거나 대항하거나 여러분 그 가운데 백성들을 걸게하여 나라와 민족을 다시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자기가 온 것은 죗값을 사하여 백성들을 구원을 얻게 하려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자기가 바라봤던 메시아 상과 완전히 다른 메시아 예수를 실망한 가룟 유다가 결국 은 30의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게 되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팔려갔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권세가 있는 분이라면 하늘로부터 천군과 천사를 끄집어내서 자기를 포박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무리들을 얼마든지 쳐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붙들려간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게끔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죽음을, 양심의 가책을, 그 죄에 대한 찔림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 한 겁니다. 죄가 뭡니까? 뭐가 죄인 줄 압니까? 바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죄인은 자신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자입니다. 죄인은 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인은 자기의 죄를 책임져 줄, 자기를 건져주고 구원해 줄 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되어지고, 결국 죄인들만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음을 알아 예수께 나아가게끔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죄를 내 대신 책임져 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알고 그거를 깨닫고 믿는 삶을 뭐라 말합니까?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죄를 여러분 습관적으로 물 먹고 마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알려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마라. 너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죄값으로 인한 그 불행과 다툼과 상처와 아픔과 그런 고통의 일들이나 너의 삶 속에 일어나는 죄값으로 인한 상실과 때로는 그 절망과 우울함과 슬픔의 것들을 네 스스로 해결하지 마라. 십자가 앞으로 끌고 나가서 엎드려라. 할렐루야. 그것을 성령께서 여러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양심의 그 가책과 죄의 짐을 해결하려고 자살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죽습니까? 자신의 무거움, 자신의 고통, 자신의 여러분 그 괴로움, 슬픔, 죄값으로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목을 메고 스스로 자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한 무거움과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슬픔을 십자가 앞에 끌고 나갈 때에 십자가는 옛사람을 죽이시고 죄와 탐심의 사람과 정욕의 사람을 죽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안에 여러분 참다운 쉼과 안식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죽게 되어지고 그의 손에 던져진 바로 예수의 생명과 30세겔을 가지고 나그네들의 묘지를 여러분 사게 되고 삼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의 가족들의 무덤을 만들었듯이 예수가 자기의 생명값으로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인 성도들의 여러분 쉼의 장소 그 무덤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준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주인 행세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오히려 나그네로 살아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리고 은 400을 주고 막벨라굴을 삽니다. 그리고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의 그 가운데 후손들이 들어가는 바로 묘지로 삼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생명값 30을 주고 나그네의 무덤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가운데 의의 혈통을 이룬 자들이 들어가게끔 되어집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세상의 가치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세상에 대하여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여러분 그 가운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들어와 무엇 한 바 되느냐?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장사 지낸 바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이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여 저여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왜 힘듭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 하나 보니 신앙생활이 힘이 드는 겁니다. 죄인이 가진 꿈들이란 전부 욕심이에요.
죄인들이 가진 여러분 꿈들이란 전부 탐심이에요. 결국 그가 가진 꿈이 자신을 찌르고 그가 가진 소원이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들이 가진 꿈들을 박살내시는 겁니다. 깨뜨리시는 겁니다. 부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이 깨질 때에 쉼과 안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어떤 곳이냐? 세상의 헛된 꿈과 소망과 야망을 부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야망을 부추기는 곳이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헛된 소망을 여러분 부풀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성도들의 꿈을 부수고 야망을 부숴서 진정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만들어야 될 교회가 거꾸로 꿈을 줍니다. 예수 안에서 난 이 땅에서 성공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해서 난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을 거야. 자꾸 헛된 꿈을 부추기다 보니까 그 삶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에게 복이 오질 않아. 나에게 성공이 오질 않아. 힘들고 지치고 상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을 바라보세요. 광야 나그네 생활이죠. 그 나그네 생활 속에서는 그들의 삶 속에 빈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매일 같은 것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같은 것을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빈부가 생기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빈부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머리가 비상하고 수완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좀 뭔지 멍청하고 수완이 여러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버는 자들이 누가 돈을 버는 줄 압니까? 여러분 머리가 비상하고 그리고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멍청하고 수완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법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이렇게 여러분 머리가 비상한 쪽으로 돌아가고 수완이 좋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점점점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배받은 것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여러분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오게끔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고아와 가부된 자, 나그네 자들을 돌아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너희의 참 탐욕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과부가 생길 것이고 너희의 탐욕들 때문에 고아가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탐욕 때문에 종들이 생기고 너희의 탐욕 때문에 나그네가 생길 것이니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여 그들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자 하나님은 무엇을 정합니까? 희년이라는 것을 정하십니다. 그 희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전부 여러분 다시금 수평을 이루게 되어지는 일들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희년이 되면 빼앗았던 샀던 토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희년이 되면 바로 빚을 갚지 못해 종삼았던 자들을 전부 해방시켜 주어야 되는 겁니다. 희년 때는 이스라엘 경지 내에 종이 없습니다. 희년 때는 여러분 차별이 없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구름 기둥 따라 불 기둥으로 따라 살 때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차별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희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천국을 상징합니다. 희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희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빈부의 격차가 없습니다. 지식의 수준의 높낮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세상에 정착되어진 자들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예비하는 곳,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성령 임하게 되자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되 수천 명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빈부의 격차가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습니다.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신음하게 되어지자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자기 것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차별이 없이 서로 나누며 서로 함께하며 서로 공통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지는 천국의 모습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외적인 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외적인 것 때문에 불행과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외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삶 속에 한숨과 탄식을 때로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은혜를 깨달은 자는 천국으로 살고 천국 백성으로 삽니다. 그러게 그 안에 다툼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이 천국이 이루어진 자들은 누가 잘 산다고 시기하고 누가 못 산다고 업심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산다고 여러분 교만하거나 내가 못 산다고 자괴감에 시달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은혜가 임하여지고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은 나그네 삶이라는 겁니다. 나그네가 아무리 잘 먹어봤자 얼마나 잘 먹고 살겠습니까? 나그네가 아무리 잘 입어봤자 얼마나 잘 입고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내가 누려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상급으로 내게 주어질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족하는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복을 주셨어요. 분복 따라 살아가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인 이 정도가 내 복이다라고 여기면 그냥 감사하며 살면 돼요. 할렐루야. 된장찌개가 내가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하나님 식탁이고 반찬이고 음식이다 하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욕심에 왜 나는 워커힐 가서 칼질을 못하냐, 이런 마음들을 먹으니까 내 삶에 행복과 만족이 없어요. 아니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딱 봤더니 벤츠 C클래스를 탁 끌고 가는데 나는 보면 내가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외적인 것도 처음부터 나은 것 같은데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뭘 해가지고 저렇게 돈을 벌어 저 좋은 차를 탈까?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삶 속에서 뭐가 사라져요?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여러분 그렇게 무너집니까? 비교하잖아요. 내 남편을 다른 남편이랑 비교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으신 분들 아멘. 내 아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으신 아멘. 이게 오늘날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깨지고 헤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들도 똑같아요. 다른 부모 얘기를 들어보고 내 부모를 바라보니 내 부모는 왜 저 모양일까? 비교하니 집에 들어오기 싫고 외부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주는 바로 여러분 이 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나그네요.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그 자족의 은혜를 주시니까 오늘 내게 허락하신 분깃이 내 복인 줄 알아. 오늘 그 분깃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선이 가득하여 서로 다투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화목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 속에 바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우리의 탐심을,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이런 욕망을, 욕심을 죽이는 장소입니다. 장사 지내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면서 제일 바보 된 자가 누군지 압니까? 누가 제일 바보 같아요? 세상의 것 가지고 자랑하는 자가 제일 바보예요. 왜냐? 망할 것 자랑하면 뭐예요? 사라질 것 자랑하면 뭐하냐고요? 없어질 것 자랑하면 뭐예요? 저희 어렸을 때도 브라운관 TV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칼라 TV가 나타나요. 칼라 TV가 있는 그 집들은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요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TV 한번 가서 보고 싶으면 얼마나 이렇게 비율을 맞춰야 되는지. 그러면 그 TV 하나 갖고 자랑질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자랑거리로 남아있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들은 자랑거리가 지금은 되어질지 모르지만 훗날에는 자랑거리로 남아있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말합니다.
내가 누구누구 권세자와 내가 같이 갖다 밥을 먹고 같이 친구 삼는 자야. 그 사람 뜨끈히 여러분 갖다가 비리로 감옥에 들어가니 결국 뭡니까? 그 권세가 자랑이 아니라 말도 못하는 부끄러움이 되어지고 오히려 두려움이 돼요. 왜? 같이 연루되어 끌려갈까 봐. 세상의 것들은 온전한 것이 없어요. 제일 바보가 세상의 것들 자랑하는 바보입니다. 그리고 더 바보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더 바보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바보보다 더 바보가 뭐냐? 그거를 입 벌리고 아이고 물어라. 부러워하는 바보들이라는 겁니다. 썩어져 버릴 것, 사라져 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 영원치 못한 것을 자랑하는 것들이 바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물어라 하는 것들은 더 바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니 바보 같은 목사들이 많아졌어요. 바보 같은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교회 크기를 여러분 자랑해. 건물을 자랑해요. 숫자를 자랑해요. 그리고 더 바보 같은 목사들이 왔어요. 그 건물의 크기를 보고 숫자를 보고 아이고 뭐라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자랑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죄사함을 이루고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바로 핏값의 무덤에 들어와 이런 힘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를 재촉질하고 경쟁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러한 땅의 가치로부터 십자가 안에 다 못 박아버리고 세상으로부터의 안식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땅의 가치, 세상의 가치가 창궐해서는 안 돼요. 교회만큼만은 하늘의 가치가 창궐해서 넘쳐서 이곳에서 세상에 많은 것들로 인하여 지친 자들이, 상한 자들이, 고통하고 신음한 자들이 들어와 십자가 안에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임으로 장사지낸 바 되어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될 기도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애들 공부 잘해서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곳이 교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거 기도하려면 옆에 여러분 절에 가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 와서 하는 것은 자유함을 주세요.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족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여져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게 해주세요. 안식을 누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기도하는 곳이 이곳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못 누리니까 장사가 잘 되면 해피하고 장사가 안 되면 언해피하고 일이 잘 풀리면 해피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언해피하고 그런데 일이 잘 풀리는 날보다 안 풀리는 날이 더 많아요. 일이 잘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삶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니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전부 언해피야. 행복하지 않아.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자 해피하세요. 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소만교회라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바로 안식의 쉼터 이 묘지를 통해 들어와서 다 죽기로 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오늘 우리가 올 때마다 죽어서 해피해서 돌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